화엄경 이야기 제오권을 끝까지 시청하시는 구독자님은 생애 최대의 행운을 맞이하게 됩니다. 실로 80일 화엄경 공부는 이 시대 최고의 축제입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한 세상에서 맞이할 수 있는 크나큰 행복이며 더 없는 영광입니다. 이 소중한 법석에 함께하심은 곧 인생으로 태어난 보람을 온전히 누리는 길입니다. 부디 이 아름답고 복된 인연에 동참하시어 지혜와 자비가 가득한 삶을 열어가시기를 발언합니다. 먼지 하나 속에 우주가 있다. 화엄경의 신비로운 서문 이야기. 깊고도 깊고 넓고도 넓은 바다가 있습니다. 그 바다에는 헤아릴 수 없는 빛이 넘쳐 흐르고 그 빛은 온 세상을 두루 비춥니다. 이 바다는 다름 아닌 화엄경입니다. 용수보살은 말했습니다. 화엄경의 설법은 10개의 삼천대 천세계의 티끌 같은 개성과 4개의 하늘세계를 가득 메운 품들이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80권 화엄경은 그 끝없는 바다를 줄이고 줄여서 작은 그릇에 담은 물과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 서론에 해당하는 세주묘원품만 해도 5권이나 됩니다. 지금 우리는 바로 그 5번째 권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수없는 법회의 대중이 모였습니다.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무수 억만의 청중, 그들을 대표하여 400여 명이 나와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와 원력을 찬탄하며 끝없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는 바람에 실려 은하수를 건너고 먼지 하나에도 세계를 담아내는 신비한 울림이 되었습니다. 만약 화엄경의 모든 개송을 다 번역해 옮긴다면 어떨까요? 서론만으로도 수천 생을 거듭 태어나고 수만 년을 공부해도 다 하지 못할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열애가 깨달은 바는 단 하나의 법일 뿐이다. 그렇다면 왜 설법은 이렇게 깊고 넓을까요? 그 까닭은 이렇습니다. 먼지 하나 속에 시방세계가 들어있고 모든 먼지 속에도 또 그와 같이 세상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한 법이지만 그 안에 무한한 우주가 펼쳐집니다.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은 다르지 않다. 이 간단한 열쇠 하나로 우리는 수없는 은하계보다도 더 광대한 화엄의 세계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본래 우리 모두가 이미 갖추고 있는 진여불성, 법성의 생명입니다. 그러니 화엄경을 공부하는 일은 단순한 독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더 없는 행운이며 삶의 영광이며 축복이며 궁극의 지혜와 만나는 길입니다. 꾸준히 공부하는 이들에게 매일매일이 바로 생애 최고의 축제가 될 것입니다. 보현보살의 신비한 해탈문 티끌마다 드러나는 무한한 세계. 옛날 아주 먼 우주 한가운데 별빛이 가득한 법계의 바다에 한 보살이 서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보현보살이라 불렸습니다. 보현보살은 그 마음이 끝없이 넓어 세상의 모든 부처님과 모든 중생을 다 품어내는 큰 자비의 바다 같았습니다. 보현보살은 수많은 해탈의 문에 들어가셨습니다. 첫째, 보현보살은 모든 부처님의 국토를 청정하게 장엄하여 그 안에 사는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이끄셨습니다. 둘째, 보현보살은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을 찾아가 무량한 공덕을 쌓으며 도를 닦으셨습니다. 셋째, 보현보살은 모든 보살의 서원 바다를 세우고 그들이 끝없는 원력을 따라 수행할 수 있도록 길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보현보살은 온 법계의 티끌마다 무수한 몸을 드러내셨습니다. 중생의 눈에는 작은 먼지 하나일지라도 그 속에는 무량한 부처님의 화신과 보살들의 신통이 가득했습니다. 또한 보현보살은
한순간의 생각 속에서 3세의 모든 세계가 생겨나고 머물며 다시 사라지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순간에 함께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보현보살은 또 신통력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 모든 중생 곁에서 그들의 모습과 언어에 맞추어 교화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보살이 걸어가는 수행의 길을 차례차례 밝혀주며 일체지 이체지의 큰 지혜로 들어가도록 이끄셨습니다. 이렇듯 보현보살의 세계는 한없는 바다와 같아 어느 것 하나도 헤아릴 수 없고 그 광대함을 다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비와 원력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우리가 불법을 따르는 그 순간마다 은은히 빛나고 있습니다. 보현보살의 개송 이야기. 옛날 법계의 바다 같은 대중이 모인 자리에 보현보살이 일어나셨습니다. 보현보살은 스스로 닦은 공덕과 더불어 열애의 위실력을 받아 모든 대중을 두루 살펴보신 뒤 개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장엄하신 국토는 티끌수만큼 넓고도 넓다. 그 국토마다 청정한 불자들이 가득하여 그들 위로 불가사의한 가장 미묘한 법의 비가 내린다. 보현보살의 눈에는 지금 이 법회처럼 티끌 하나하나 속마다 부처님께서 앉아 계신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부처님의 몸은 오고 감이 없으시되 모든 국토가 그 광명 속에 환히 나타났습니다. 보살들의 행을 드러내시며 무수한 방편과 참된 진리를 설하셔서 모든 불자들이 법계로 들어가도록 이끄셨습니다. 때로는 티끌수와 같이 많은 화신불을 낳아 중생들의 바람에 응하시고 때로는 깊은 법계의 문을 열어 무한한 가르침을 펼치셨습니다. 부처님의 이름은 세상에 두루 퍼지고 시방세계의 국토마다 가득 찼습니다. 그 모든 방편은 헛됨이 없어서 중생들이 모두 번뇌와 때를 벗어날 수 있도록 교화하셨습니다. 또한 부처님은 티끌 하나하나 속에서도 무변한 신통을 나타내시며 도량에 앉아 설법하시니 마치 옛날 보리행을 닦으시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참새의 수없는 겁 속에 성하고 무너지는 일들을 부처님은 한 생각 속에 다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부처님의 법문은 끝이 없으며 그 깊은 뜻을 모두 참으로 어렵다. 그러나 부처님은 허공과 같으셔서 차별이 없고 진리의 법계와 하나 되어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으신다. 화현으로 두루 다니시되 이르지 못하는 곳이 없으며 어느 곳에서든 도량에 앉아 정각을 이루신다. 마지막으로 보현보살은 말했습니다. 부처님은 미묘한 음성으로 널리 설하시되 그 소리가 모든 차원을 환히 밝힌다. 모든 중생 앞에 나타나시어 누구에게나 열애의 평등한 법을 전해주신다. 그 개송은 하늘의 별빛처럼 흩날려 모인 대중의 마음에 끝없는 감동을 남겼습니다. 십보 보살들의 득법 이야기. 옛날 우주 삼천대천 세계가 장엄하게 빛나는 도량에 보살 대중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이름마다 보현의 덕을 간직한 보살들이었고 각각 특별한 해탈문을 얻어 법계의 신비를 드러냈습니다. 먼저 정덕묘광 보살은 시방세계를 두루 다니며 모든 보살 모임에 참여하여 도량을 장엄하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법회가 꽃피고 도량은 광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보덕 최승등 광주 보살은 한 생각 속에서 끝없이 부처님이 성도하시는 장면을 드러내어 무량한 중생들을 교화하고 성숙해 하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그 마음은 등불처럼 꺼지지 않고 모든 이에게 깨달음의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보광사자당 보살은 보살의 복덕을 닦아 한량없는 부처님 국토를 장엄하여 태어나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그가 닦은 복덕은 사자 깃발처럼 당당하고 힘차서 보는 이마다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보현묘광보살은 부처님의 신통한 세계를 관찰하여 그 속에서 어떠한 미혹도 없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그 눈길은 마치 어둠을 꿰뚫는 광명과 같아 모든 이가 진실을 똑바로 보게 하였습니다. 또한 보음공덕 해당 보살은 한 도량 안에서 무량한 불국토의 장엄을 보여주는 해탈문을 얻었고, 보지광 조열애경 보살은 언제나 열애를 따라다니며 깊고도 넓은 법계의 보배 창고를 관찰하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보가결의성 보살은 모든 부처님을 친근히 섬기며 공양의 법을 드러내는 해탈문을 얻었고, 보청정무진보 귀광 보살은 모든 신변을 나타내어 무한히 중생을 가피하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보복의 화당 보살은 세상 모든 곳에 들어가 중생의 삶 속에서 무량한 보살행을 드러내는 해탈문을 얻었으며, 마지막으로 보상 최승광 보살은 형상이 없는 법계 속에서도 부처님의 무한한 세계를 드러내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이 열 보살이 드러낸 해탈문은 다르면서도 한 법계의 하나로 어우러져 마치 10가지 빛이 합쳐져 무지개의 광명을 이루는 것처럼 화엄의 도량을 가득 채웠습니다. 10보 보살들의 개송 이야기. 옛날 법계의 큰 도량의 10보 보살들이 모였습니다. 그 가운데 정덕묘광 보살이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고 모든 보살들의 해탈문을 두루 살펴본 뒤 대중 앞에 나서서 개송으로 노래했습니다. 그 개송은 이렇습니다. 지방세계의 모든 국토가 단 한순간에 장엄해지고 부처님의 묘한 음성이 법의 수레바퀴를 굴려 세상에 두루 울려 퍼진다. 열애의 경계는 끝이 없고 한 생각의 법계가 가득 차서 티끌마다 도량을 세우고 그곳마다 보리의 깨달음이 드러난다. 보살은 또한 말했습니다. 세존께서는 한량없는 것 동안 수많은 수행을 닦으셔서 온 국토를 장엄하게 하고 허공처럼 막힘없이 출현하셨다. 부처님의 신통력은 끝이 없어 수없는 겁 속을 다 채우셨으니 그 어떤 중생이 수천 겁을 두루 관찰하더라도 그 힘을 다 알지 못하리라. 그러니 마땅히 부처님의 신통 경계를 관찰하라. 지방세계의 모든 국토가 청정해져 눈앞에 드러나고 찰나찰나 다른 모습으로 무량한 세계를 나타내신다. 또한 부처님의 과거를 찬탄하며 노래했습니다. 열애께서는 과거 한량없는 세상에서 무수한 부처님을 받들어 섬기셨다. 그 때문에 지금은 모든 세계에 존경받는 분이 되셨고 물결처럼 흘러드는 중생들의 공양을 받으신다. 열애는 시방세계에 두루 출현하시어 티끌마다 무량한 국토가 열리고 그 속에서 무한한 경계가 드러나며 한량없는 것 동안 머무르신다. 마지막으로 개송은 이렇게 맺습니다. 부처님은 참된 여여의 법계에 머무르시어 형상이 없고 모양이 없으며 모든 때를 벗어나 계신다. 그런데 중생들의 눈에는 다양한 몸으로 나타나시어 그들의 고통을 모두 없애주신다. 이 개송이 울려 퍼지자 대중은 모두 눈물을 흘리며 합장했습니다. 그 노래는 은하수처럼 끝없이 흐르며 온 법계를 청정히 물들였습니다. 12명 보살 대중의 득법 이야기. 옛날 법계의 장엄한 도량에는 12보살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이름마다 빛과 덕을 드러내며 각자 특별한 해탈의 문을 얻어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먼저 해월광대명 보살은 보살의 모든 지위와 바라미를 드러내어 중생을 교화하고 모든 부처님 국토를 청정히 장엄하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그는 달빛처럼 고요하면서도 바다처럼 끝없는 지혜를 비추었습니다. 운음해광리고장 보살은 한 생각마다
법계의 모든 차별된 세계로 자유롭게 들어가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구름이 흘러가듯 소리가 울려 퍼지듯 그의 자취는 시방 세계를 두루 감쌌습니다. 지생복의 보살은 헤아릴 수 없는 것 동안 모든 중생 앞에서 청정한 큰 공덕을 나타내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그의 머리 위 복에는 보배로 장엄하여 보는 이마다 경탄을 자아냈습니다. 공덕자재 왕정광 보살은 시방세계 모든 보살들이 처음 도량에 나아갈 때 그곳마다 장엄한 모습을 드러내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천용맹연화계 보살은 중생의 근기에 따라 부처님의 모든 법을 알기 쉽게 드러내는 해탈문을 얻었고, 보지운일당 보살은 열애의 지혜를 성취하여 무량한 것 동안 항상 머무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대정진금 강제 보살은 한없이 넓은 법의 인인 속으로 두루 들어가는 해탈문을 얻었고, 향염광당 보살은 과거 현재 모든 부처님의 처음 보살행에서 지혜를 이루기까지를 드러내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대명덕신미음 보살은 비로자나 부처님의 크고 깊은 모든 원력의 바다에 머무는 해탈문을 얻었으며, 대복광지생 보살은 열애께서 법계에 두루 나타내시는 깊고 신비한 세계를 보여주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12보살은 각자 다른 해탈문을 얻었지만 그 빛은 함께 어우러져 법계 전체를 밝히고 중생들의 길을 인도했습니다. 12명 보살대 중의 개송이야기. 광대한 법계의 바다 같은 도량에 해월광대명 보살이 일어나셨습니다. 보살은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아 모든 보살 대중이 닦아온 장엄한 공덕의 바다를 두루 살펴보신 뒤 개송으로 설하셨습니다. 보살은 노래했습니다. 모든 바라밀과 보살의 지위가 끝없이 원만하여 무량한 중생들이 다 교화되고 모든 불국토가 청정하게 장엄되도다. 부처님이 중생들을 교화하시는 힘은 시방세계에 가득하여 한 생각 속에서 법륜을 굴려 모든 마음에 두루 응하도다. 그 순간 대중의 눈에는 부처님께서 무량한 것 동안 닦아온 길이 환히 드러났습니다. 과거에 수행하셨던 청정한 자취가 중생들 앞에 하나하나 나타난 것입니다. 보살은 다시 노래했습니다. 나는 시방을 두루 보며 부처님께서 신통을 나타내시는 것을 친히 보았다. 모든 부처님께서는 도량에 앉아 정각을 이루시고 그 법을 듣고자 하는 대중은 모여들어 부처님을 애워싸고 있도다. 부처님의 법시는 넓고 큰 광명으로 중생의 마음 따라 나타나시되 그 뿌리에 맞게 법의 비를 내리시도다. 또한 보살은 열애의 본래 자리도 찬탄했습니다. 부처님은 본래 참된 여여에 머무시는 평등한 몸이시라 형상이 없고 티 없는 광명이며 지혜는 고요하고 한량없도다. 그 몸은 시방세계를 두루 응하여 법을 설하시도다. 개송은 이어졌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허공과 같아 끝이 없으며 그 힘은 청정하여 남김없이 모두 드러내시고 모든 중생을 법계로 이끌어들이도다. 과거에 닦으신 행과 완전한 지혜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빛을 놓아온 법계를 가득 채우시니 그 광명 속에서 모든 진리가 분명히 드러나도다. 마지막으로 보살은 합장하며 노래했습니다. 부처님은 본래의 원력으로 신통을 드러내시어 시방세계에 두루 빛을 비추시니 광명의 그물 속에서 무수한 가르침을 펼치시도다. 시방세계는 끝이 없고 그 세계마다 차별이 다르지만 부처님의 힘은 걸림이 없으셔서 모든 국토를 광명으로 드러내시도다. 그 개송이 끝나자 도량은 빛의 파도로 가득 차고 대중은 눈물과 환희 속에서 부처님을 찬탄했습니다. 해해자재 신통왕 보살의 찬탄 이야기. 끝없는 법계의 도량에 해해자재 신통왕 보살이
일어나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고 대중을 두루 살펴본 뒤 찬탄의 개송을 읊었습니다. 보살은 먼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모든 진리를 이미 훤히 아시니 그 지혜는 허공과 같아 걸림이 없고 온 법계를 밝히도다. 그 광명은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어 모든 도량이 청정하고 장엄하게 빛나게 하도다. 이어 보살은 열애의 공덕을 찬탄했습니다. 열애의 공덕은 헤아릴 수 없으며 시방의 법계가 다 가득 차도다. 부처님은 큰 보리수 아래 앉으시고 모든 자제한 보살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어 예배하도다. 보살은 부처님의 신통력을 말했습니다. 부처님은 한 생각 속에서 무한한 모습을 나타내시나니 그 경계는 끝이 없다. 중생은 각자의 해탈문에 따라 그 광대한 세계를 볼 수 있도다. 열애는 과거 끝없는 것 동안 정진하여 수많은 방편으로 중생을 교화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불법을 따르게 하셨도다. 이윽고 대중의 눈앞에 장엄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이 장엄한 모양을 갖추시고 연꽃으로 장식된 사자좌에 앉으셨습니다. 그 앞에 모인 대중은 모두 청정하여 정막히 앉아 부처님을 우러러보았습니다. 그 좌대는 보배 창고처럼 광명을 내뿜고 무수한 향기로운 불꽃 구름이 하늘 가득 퍼졌습니다. 보배로운 꽃장식들이 드리워지고 그 위에서 맑은 음성이 흘러나와 듣는 이들의 마음을 환희케 했습니다. 그 좌대는 반달 모양의 보륜으로 받쳐져 있었고 금강의 대좌가 불꽃처럼 빛났습니다. 보살들이 부처님을 에워싸자 그 가운데 앉으신 부처님은 더욱 눈부시게 빛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살은 개송을 맺으며 말했습니다. 부처님의 좌대 위에서 무량한 변화를 일으키시니 시방세계가 그 가르침으로 가득 찼도다. 그 안에 모든 모습이 나타나되 열애는 여전히 사자좌에 앉아 법을 설하시도다. 그 순간 도량은 무량한 빛과 음향으로 가득 차고 대중은 감히 눈을 들 수 없을 만큼 장엄한 부처님의 광희에 젖었습니다. 뢰음보진 보살의 찬탄. 장엄한 법회의 도량에서 뢰음보진 보살이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고 일어나 대중을 두루 살펴본 뒤 찬탄의 개송을 읊었습니다. 보살은 먼저 부처님의 과거를 이야기했습니다. 세존께서는 과거 보리행을 닦으실 때 시방세계의 무량한 부처님들께 공양을 올리셨다. 그 원력과 위신의 힘으로 지금 부처님이 앉으신 좌대는 누구나 볼 수 있게 되었다. 그 좌대는 보배로운 향과 불꽃, 여의주와 갖가지 보배로 장식된 연꽃 사자좌였습니다. 그 안에는 무수한 장엄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모인 모든 대중이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보살은 노래했습니다. 부처님의 좌대는 매 순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며 중생들이 지닌 근기에 따라 각기 다르게 보인다. 누구는 황금빛으로, 누구는 연꽃빛으로, 누구는 구름 속 보배로 본다. 그러나 모두 같은 진리의 좌대이다. 그 위에는 보배 가지들이 드리워져 연꽃의 그물을 이루고 그 속에서 보살들이 솟아나며 미묘한 소리를 내어 열애를 찬탄했습니다. 보살은 또한 이렇게 찬탄했습니다. 부처님의 공덕은 허공과 같아 헤아릴 수 없으며 모든 장엄이 거기서 나온다. 그러나 그 깊이를 중생은 다 알지 못한다. 부처님이 앉으신 땅은 금강으로 되어 있어 결코 허물어지지 않고 광대하고 청정하여 평탄하며 그 위에는 보배로운 그물이 드리워져 도량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땅 위에는 진금빛 가루가 뿌려져 부처님의 좌대를 환히 빛내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대지신들이 환희하며 뛰놀았습니다.
그들은 찰나마다 무수한 장엄을 나타내고 보배로운 구름을 일으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습니다. 향기와 불꽃의 광희가 끊이지 않고 흐르며 온 도량이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살은 노래했습니다. 지방세계 모든 불국토에 있는 모든 장엄이 지금 이 도량에 다 나타났다. 이 모든 것은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가능한 것이다. 그 순간 도량은 천둥처럼 울려 퍼지는 법음과 무량한 광명으로 가득 찼고 대중은 모두 합장하며 눈부신 좌대 위에 앉으신 열애를 바라보았습니다. 중보광명계 보살의 찬탄 이야기. 법계의 도량에서 중보광명계 보살이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고 대중을 두루 살핀 뒤 찬탄의 개송을 읊었습니다. 보살은 말했습니다. 세존께서 과거에 수행하실 때 보셨던 모든 불국토는 원만히 장엄되었나니 그 무궁한 세계들이 오늘 이 도량에 다 드러나 있다.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보배로운 광명이 널리 퍼졌습니다. 하늘에서는 만이보주가 비처럼 내리고 그 보배의 빛이 도량을 가득 메우니 땅은 두루 찬란하고 장엄하게 빛났습니다. 또한 부처님의 복덕과 신통력은 땅과 보리수에도 미쳤습니다. 보리수와 도량은 서로 빛과 음성을 내어 청정한 법음을 설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지신들이 무량한 보배 등을 하늘에서 내리니 불꽃처럼 찬란한 광희가 사방을 비추고 그 속에서 미묘한 법의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보살은 노래했습니다. 보배로운 땅은 구름처럼 광명을 내뿜고 번개처럼 찬란히 빛난다. 보배로운 그물은 멀리 걸려 도량을 덮고 보배 가지들이 얽혀 장엄을 이루었다. 모두 이 땅이 드러낸 부처님의 신통이로다. 이어 대중에게 권했습니다. 너희 모두 이 땅을 살펴보라. 갖가지 보배로 장엄되어 있다. 이 땅은 중생의 업을 비춰 보여주어 그들로 하여금 참된 법성을 알게 한다. 그리고 개송은 이렇게 맺습니다. 지방세계 모든 부처님의 원만한 보리수가 지금 이 도량에 다 드러나 청정한 법을 설하고 있다. 땅은 중생의 마음 따라 미묘한 소리를 내어 부처님의 법문을 전한다. 그 빛 속에서 모든 번뇌가 사라지고 도량은 장엄이 청정하다. 설령 억겁을 다해 말하려 해도 이 장엄을 다 말할 수 없으니 이는 열애의 신통력이 두루 미쳐 이 땅을 모두 청정케 하심이로다. 그 순간 도량은 보배의 빛과 향기로운 음성으로 가득 찼고 대중은 환희와 감동 속에 부처님께 합장했습니다. 옛날 옛적 눈부신 햇살처럼 지혜를 비추는 보살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대지룡맹해 보살. 그는 부처님의 위실력을 이어받아 시선 닿는 모든 도량과 무수한 대중을 두루 살펴보았습니다. 그 순간 세존께서 앉아 계신 법당은 맑고도 고요하여 햇빛보다 환하게 궁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궁전의 기둥은 만이보석으로 빛났고 황금 종소리는 구름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계단은 보물로 장식되었고 사방의 문은 저절로 열려 누구든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안에는 꽃과 보배로운 비단으로 꾸며진 천막이 드리워져 있었고 보석으로 된 나무가 향기로운 가지를 내밀며 서로를 장식했습니다. 사방에는 보석 구슬이 늘어져 지혜의 바다처럼 빛났습니다. 그 위로는 만이보석 그물과 향기로운 깃발이 하늘을 덮었고 구름처럼 퍼진 빛의 등불들이 세상을 감쌌습니다. 그 자리에서 부처님은 세상을 뛰어넘는 바른 지혜로 좌정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궁전에서는 구름처럼 피어나는 변화가 세상으로 흘러갔습니다. 그 구름은 모든 중생들을 어루만져 고요히 길들였습니다. 누구든 이 구름에 닿는 이는 마음이 가라앉고
평화로움을 얻었습니다. 이 궁전은 끝도 없는 광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또 다른 궁전들이 나타났고 그 하나하나마다 부처님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시방세계의 모든 대중이 그 빛에 이끌려 모여들었습니다. 모두가 환희와 평화 속에서 부처님의 법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옛날 옛적 부처님의 도량은 한없이 장엄했습니다. 그 도량을 바라본 부사의 공덕보지인 보살은 부처님의 위실력을 이어받아 대중을 향해 노래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오래전부터 쌓아오신 복덕은 헤아릴 수 없도다. 그 힘으로 이루어진 도량은 깨끗하고 티끌 하나 묻지 않았도다. 그 순간 눈앞에는 신비로운 나무가 나타났습니다. 여의 주는 뿌리가 되고 금강과 만이보석이 몸통이 되었지요. 그 위로 보배로운 그물이 하늘을 뒤덮었고 향기로운 기운은 사방으로 흘러가며 세상을 감쌌습니다. 나무의 가지마다 보배로운 장식이 걸려 있었고 꽃은 찬란히 피어나 보석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속에서 무수한 광명이 흘러나와 도량을 환히 비추었습니다. 그 빛은 사라지지 않고 끝없이 번져갔습니다. 보살은 다시 노래했습니다. 보라, 선석께서 앉아 계신 도량을 연꽃 모양의 보배 그물은 티끌 하나 없이 청정하고 그곳에서는 빛이 바퀴처럼 돌며 울려 퍼진다. 구름 사이에서는 은은한 보배 종소리가 메아리친다. 시방세계 모든 국토에서 장엄한 보배 나무들이 모여와 하나의 거대한 보리수 아래 합쳐졌습니다. 그 아래에서 부처님은 모든 번뇌를 떠나 고요히 앉아 계셨습니다. 그 도량은 끝없는 복덕으로 장엄해졌습니다. 보석 가지에서는 끊임없이 보물이 쏟아졌고 그 속에서 보살들이 나타나 시방세계로 향해 부처님들께 공양을 올렸습니다. 마침내 도량의 모든 보배 나무에서 묘한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소리는 과거 부처님께서 닦으신 보리도의 진실을 노래했습니다. 그 음성을 들은 대중은 환희로 가득 차 곧 부처님을 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옛날 옛적 백목연화계 보살이 부처님의 도량을 바라보며 찬탄의 노래를 읊었습니다. 모든 보석에서 묘한 소리가 흘러나와 삼세 부처님의 이름을 찬탄하는구나. 그 무량한 신통과 공덕이 이 도량에서 눈앞에 드러나는구나. 도량 가득 꽃이 피어나 장식처럼 흩날리고 빛의 구름은 시방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보리수 신들은 부처님께 향해 합장하며 일심으로 공양을 올렸습니다. 보석의 광명이 깃발이 되어 하늘에 세워지고 그 깃발 속에서 향기가 흘러나와 도량을 가득 메웠습니다. 향기 덕분에 모든 곳이 청정해지고 도량은 더욱 빛났습니다. 연꽃은 황금빛으로 빛나며 늘어져 있었고 그 빛은 부처님의 묘음을 실어 구름이 되어 세상에 퍼져갔습니다. 그리하여 중생들의 번뇌와 뜨거운 고통이 잦아들었습니다. 보리수왕은 청정한 광명을 내었고 시방세계의 모든 대중이 그림자처럼 도량 안에 나타났습니다. 보배로운 가지마다 등불 같은 빛이 나와 부처님의 큰 서원과 과거 수행의 이야기를 노래했습니다. 보리수 아래에는 셀 수 없는 신들이 모여 열애 앞에서 해탈의 문을 찬탄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과거에 닦으신 모든 행과 공양은 보석 속에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도량 전체에서 울려 퍼지는 묘한 음성은 시방세계로 퍼져나가 모든 중생을 청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옛날 옛적 금빛 불꽃처럼 원만히 빛나는 보살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금염원만광 보살. 그는 부처님의 위실력을 이어받아 도량에 가득한 대중을 바라보며 찬탄의 노래를 읊조렸습니다. 부처님은 오래전
보리행을 닦으시어 모든 경계를 꿰뚫어 하셨도다. 참과 거짓을 분별함에 한 점 의혹이 없으셨으니 이것이 열애의 지혜의 첫 빛이로다. 보살은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법의 성품을 고르게 관찰하여 업의 바닥까지 환히 꿰뚫으셨도다. 오늘날 그 지혜는 광명의 그물 속에서 시방세계에 두루 퍼지고 있도다. 부처님은 중생의 근기에 따라 설법하시어 사람마다 바람과 이해가 달랐으나 모두의 마음을 맑히셨다. 이로써 부처님은 근기의 지혜를 이루셨도다. 부처님께서는 한 생각 속에서 삼세의 모든 것을 다 아셨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세계가 하나의 찰나에 드러났습니다. 모든 중생의 삶과 시간이 법의 빛 속에서 환히 비쳤습니다. 부처님은 선정과 방편의 힘으로 모든 번뇌의 어둠을 거두셨도다. 그 지혜의 빛은 중생들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고 모든 괴로움을 사라지게 하였도다. 부처님의 눈은 허공처럼 넓고 광대하여 시방세계의 모든 법계를 두루 비추셨습니다. 그 눈길은 걸림이 없고 그 자비는 무량하여 중생들의 모든 업습과 번뇌를 하나하나 소멸시켰습니다. 옛날 옛적 맑은 달빛처럼 청정하고 구름의 노래처럼 은은한 보살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운음정월 보살. 그는 부처님의 위실력을 이어받아 도량에 가득한 대중을 굽어보며 찬탄의 노래를 읊었습니다. 부처님의 신통 경계는 허공과 같아 시방세계 모든 중생이 그 광경을 다 보도다. 과거에 닦으신 행이 많이 보서 열매 속에 모두 드러나 있도다. 부처님은 무량겁 동안 청정하게 정진하시어 처음에 보리수 자리 큰 환희의 땅에 들어가셨다. 그곳에서 법계의 넓은 지혜가 태어나 시방세계의 무량한 부처님을 친견하셨다. 부처님은 무수한 겁 동안 청정한 계율을 지니셨다. 수많은 행을 닦아온 끝에 끝없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셨다. 그 공덕이 쌓이고 쌓여 마침내 빛의 땅이 열렸도다. 부처님의 지혜는 불꽃 바다처럼 밝았으며 그 속에서 무한한 자비가 일어났도다. 부처님은 모든 국토에서 평등한 몸을 드러내시어 중생을 이끄시니라. 부처님의 법은 고요함과 움직임 속에서도 어긋남이 없도다. 법의 경계는 평등하여 부처님이 닦아 정화하신 모든 세계가 노래가 되었다. 부처님은 무량한 법문을 모두 두루 통달하시고 허공처럼 넓은 국토를 다 비추셨다. 마치 나무의 가지마다 법의 음성이 울리듯 법계 전체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가득하도다. 법계의 두루한 몸은 허공과 같고 중생을 비추는 지혜는 등불과 같도다. 부처님의 자비는 모든 방편을 청정히 하여 과거의 행을 지금 이 순간 다 드러내셨도다. 마침내 부처님은 10번째 땅 법운지에 이르셨다. 그곳은 온 허공을 가득 채운 구름과 같아 모든 법을 머금고 소리로 펼치셨다. 그 소리는 곧 부처님의 위실력이라. 옛날 옛적 우주가 고요히 숨쉬고 있을 때 한 분의 보살이 빛의 깃발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 이름은 선용맹광당 보살. 부처님의 위실력을 이어받아 그는 시방세계를 두루 살펴보며 노래하듯 법을 설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살은 말했습니다. 무량한 중생들 가운데 각기 다른 신심과 깨달음을 지닌 이들이 있다. 그 마음이 맑아지면 누구나 열애의 지혜에 들어가 세상 모든 장엄한 진리를 환히 알 수 있다. 사람들이 저마다 소원을 세우고 수행을 실천하며 옛날 옛적부터 수많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던 인연이 지금 눈앞에 드러나는 듯 했습니다. 보살은 이어 말했습니다. 혹자는 부처님의 법신을 보리라. 장애가 없고 걸림없는 그 몸은
온 우주에 두루하며 무량한 법의 성품이 모두 그 안에 깃들어 있도다. 또 어떤 이는 부처님의 빛나는 색신을 봅니다. 끝없이 펼쳐진 빛과 형상은 눈부시게 찬란하여 중생의 마음에 따라 1000가지, 10,000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다른 이들은 부처님의 지혜의 몸을 보지요. 참새가 평등하고 허공과 같은 그 지혜는 중생의 마음을 따라 차별 없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는 부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십방의 국토마다 두루 울려 퍼지는 그 소리는 각 중생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변해 다가옵니다. 어느 누구도 그 말씀 앞에서는 막힘이 없습니다. 보살의 말은 계속됩니다. 부처님의 광명은 세상 모든 곳을 밝히고 그 빛 속에서 다시 수많은 부처님이 출현하여 신통을 보이시네. 어떤 이는 바다 같은 광명을 봅니다. 그 빛은 부처님의 몸의 털구멍 하나하나에서 흘러나오며 과거의 수행길을 보여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깊은 믿음을 내어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게 합니다. 또 어떤 이는 부처님의 상호와 복덕 장엄을 보고 그 복덕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깨닫습니다. 바로 과거 헤아릴 수 없는 세월 동안 육바라밀의 바다를 건너며 닦은 수행 때문이었습니다. 부처님의 공덕은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고 법계에 가득 차 끝이 없습니다. 그 신통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이 광대하여 오직 부처님의 힘에 의지에 조금이나마 전해질 뿐입니다. 이렇게 선용맹광당 보살은 부처님의 무량한 덕을 찬탄하며 중생들에게 전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는 끝이 없으니 너희 또한 믿음과 서원을 세워 그 길을 따라가라. 그러면 너희 마음속에서도 무량한 빛이 피어나리라. 옛날 옛적 부처님의 위실력이 세상에 가득 차자 화장장 엄세계의 땅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흔들리는 듯 하더니 점점 더 큰 파동이 온 땅에 번져나갔습니다. 그 진동은 한 지역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사방팔방 어디서나 대지는 함께 울렸습니다. 땅이 고르게 울리니 온 세계가 함께 호흡하는 듯 했습니다. 어떤 곳은 땅이 솟구치고 어떤 곳은 뛰어오르듯 흔들렸습니다. 대지는 마치 생명을 가진 듯 춤추며 기뻐했습니다. 그 진동 속에서 중생들의 마음 또한 깨어났습니다. 때로는 대지가 큰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사자의 울음 같고 때로는 천둥 소리 같았습니다. 또 어떤 순간에는 북을 두드리듯 웅장한 울림이 퍼져나갔습니다. 그 모든 소리는 부처님의 힘에서 비롯된 법의 노래였습니다. 이러한 6가지 모양, 18가지 방식의 진동은 단순한 흔들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중생들의 마음을 일깨우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온 세상에 가득 퍼졌음을 알리는 신비한 징표였습니다. 옛날 옛적 부처님께서 도량에 앉아 계시자 온 세상의 주제들이 일제히 신비한 공양구름을 드리웠습니다. 그 구름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보배와 향기로 이루어져 부처님 계신 도량을 가득 채웠습니다. 먼저 끝없는 꽃과 향기의 구름이 펼쳐졌습니다. 연꽃과 백화, 온갖 꽃들이 하늘에 피어나고 그 향기는 구름처럼 흘러 도량을 가득 메웠습니다. 중생들의 마음은 저절로 환희로 물들었습니다. 이어서 만이보석으로 된 장식의 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보석 불빛은 서로 얽혀 화려한 그물을 이루었고 하늘은 찬란한 무늬로 가득 찼습니다. 그 광경은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또한 보배로운 향목과 전단향의 구름이 퍼져나갔습니다. 그 구름은 부드럽고 은은한 향기를 품어 세상의 모든 괴로움을 달래주었습니다.
하늘에는 보배로운 덮개가 구름처럼 드리워져 부처님 도량을 더욱 엄숙히 장식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맑고 청정한 소리가 들리는 구름, 햇살처럼 반짝이는 구슬과 영롱한 영락의 구름, 그리고 끝없는 광명의 구름까지 펼쳐졌습니다. 그 모든 구름이 한데 어우러져 부처님께 드리는 장엄한 공양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펼쳐진 공양구름은 셀 수 없을 만큼 무량했습니다. 그 수와 장엄은 사람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경지였으니 도량은 온전히 부처님을 향한 공양의 바다로 변했습니다. 옛날 옛적 모든 세계의 주제들이 한 마음으로 부처님 도량을 향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한없는 환희가 일어났습니다. 그 환희는 곧 공양의 구름이 되어 도량 가득 퍼져 나갔습니다. 세상의 주제들이 피워낸 공양구름은 향기로운 꽃, 찬란한 보석, 맑은 소리, 빛의 바다로 변했습니다. 그 구름은 비처럼 내리며 부처님 도량에 가득 쌓였습니다. 온 도량은 공양의 바다로 빛났습니다. 이러한 공양은 한 도량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화장장엄 세계의 끝없는 바다 속 모든 세계마다 똑같이 펼쳐졌습니다. 그 어디에도 공양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었습니다. 각각의 세계마다 부처님이 도량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지키는 주제들은 저마다 믿음과 이해, 삼매의 방편, 수행의 힘으로 부처님의 신통과 지혜, 해탈의 경계에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장엄은 화장장엄 세계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방세계, 법계와 허공의 모든 세계 바다마다 똑같이 펼쳐졌습니다. 무궁무진한 공양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옛날 옛적 부처님께서 마침내 깨달음을 이루셨습니다. 그 순간 세상은 고요했지만 동시에 무한히 깊은 울림으로 가득했습니다. 부처님의 정각은 단순한 한 사람의 깨달음이 아니었습니다. 온 법계가 밝아지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부처님의 정각을 목도한 무수한 대중들은 환희에 차서 자신들이 얻은 법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을 향한 찬탄의 노래를 끝없이 불렀습니다. 그 노래는 마치 바람처럼 온 세상에 울려 퍼져 법계 전체가 하나의 합창이 되었습니다. 찬탄의 노래가 끝나자 온 세상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땅은 6가지 모양과 18가지 방식으로 진동했습니다. 움직이고 솟구치고 울부짖으며 북소리 같은 파동을 내었습니다. 그 모든 흔들림은 부처님의 깨달음이 온 세상에 닿았음을 알리는 신비한 징표였습니다. 그때 모든 세계의 주인들이 저마다 무궁무진한 공양구름을 일으켜 부처님께 올렸습니다. 꽃과 보석, 향기와 빛으로 이루어진 구름은 부처님 도량 위에서 빛처럼 쏟아졌습니다. 그 공양은 단순한 예물이 아니었습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한 끝없는 환희와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공양을 올린 모든 세계의 주제들은 그 인연으로 열애의 경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부처님과 하나 되었고 열애의 지혜와 자비 속에 자신들의 마음을 온전히 맡겼습니다. 이것은 단지 화장장엄 세계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방세계, 3세의 모든 법계와 허공계에서도 똑같이 펼쳐졌습니다. 어디든 언제든 부처님의 깨달음은 퍼져나가 온 세상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이로써 화엄경 81권 가운데 제5권 세주묘엄품의 서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온 세계를 울렸고 대중들의 찬탄과 공양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다음 권 제6권에서는 새로운 법의 장이 펼쳐질 것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화엄경을 공부하며 인생이라는 최고의 축제를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부처님 가피 가득 채워드립니다. 끝까지 공부하신 모든 분들께 1등 당첨 예상번호가 포함된 로또 복 많이 지어 게시물에 매주 토요일 공지하여 회향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부처님 가피 직접 경험하세요. 80일 화엄경 이야기 제6권에서 뵙겠습니다. 성불하세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